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욥은 족장시대 곧 BC 2000년경에 중동 지역에 살았던 실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욥기는 후대에 살았던 저자가 대화식 시가 형식으로 저술한 히브리어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너무 문자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극적인 표현법에 유의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혜 혹은 인사이트를 발견하여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욥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탁 걸려들고 맙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나 혹은 욥이 대화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So don't get hung up on every little word, but try to understand its insight.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이솝 우화가 있죠. 그런데 그 이솝 우화의 핵심은 곧 그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사이트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매장 안에 이 욥기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인사이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이트가 우리가 지금 캐내고자 하는 그 보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욥기를 우리가 연극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막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욥기 1장부터 2장은 제 1막의 1장이에요. Act 1.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이제 막이 싹 올라가기 전에 나타나는 배경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막이 싹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연극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뭐 배경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막은 안 올라가고 연극 배우들은 아직 등장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 6절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막이 올라가기 전에 있는 배경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설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시 하야 there was a man. 그래서 이 문체는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이러한 표현법이 아니라 우스라는 땅 안에 이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만 봐도 이 욥이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욥이 가상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스트롱한 비기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한 인격 묘사가 그 다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왜냐하면 자 이제 이 주인공이 곧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주인공에 대한 인물 묘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욥이라는 그 인물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욥에 대한 4가지 인격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That he was blameless, upright, and he feared God and shunned evil. 그래서 이 욥기가 정말 위대하죠? 그냥 딱 4가지 단어로 욥에 대한 인물 묘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순전했고 정직했고 또 경건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So he is trying to set the tone for the play. And he wants the audience to understand exactly who Job was. 그래서 이제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한 인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순전했고 정직했고 경건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이 욥은 이미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는 절대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 1장 1절은 먼저 욥에 대한 배경 설명과 더불어 이 욥기 전체 흐르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This is a premise. And the premise seems like Job was a perfect person. 그래서 이 욥기가 지금 전제로 내걸고 있는 욥에 대한 인물 묘사로 보면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의 내용인즉 이러한 사람의 본래 완전함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 자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더라면 이 욥기라는 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라는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근거는 욥이 이만큼 인간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정말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의 이야기의 초점은 그가 얼만큼 순전했다, 그가 얼만큼 정직했다, 혹은 또 그가 얼만큼 경건했다, 그리고 또 그가 얼만큼 의로웠다가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으로 완전하게 보였던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욥기 전체의 주제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 모든 배경 설명이 또 앞으로 나타나야 할 이야기의 전개가 몇 구절로 끝났어요? 한 구절. Just one verse set the tone for the whole 42 chapters.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 욥기를 통해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시험과 환난을 통해 인정 혹은 검증받지 못한 인간의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울지라도 결국 인간의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1장 1절을 통해 제가 욥기 전체의 결론을 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자의 기술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가 이제 좀 예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욥을 단 위에 딱 올려놓고 이제 까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순정과 정직과 경건과 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저자가 한 절 한 절 풀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욥 자신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That not only the circumstances of life, but Job himself will deny his own righteousness and humble himself before God. 그래서 누구든지 연극을 하시는 분은 이 욥기부터 먼저 공부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셰익스피어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셰익스피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이미 그 3,000년 전에 쓰여진 글 안에 이러한 문학적인 기술법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이미 1장 1절에서 끝났어요. 곧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 검증받지 못한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는 결국 인간의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에 불과합니다. 또 이러한 인간의 의는 또 인간의 순전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Your goodness, your righteousness can disappear in just one moment. Human righteousness means nothing to God. 그래서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욥기서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진다 했듯이 결국 욥은 자신의 순정과 정직과 경건과 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알고 있었던 욥마저도 참된 의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욥이 의인이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욥은 의인으로 검증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오는 것이 욥기 전체의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짝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시험은 무엇인가?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순정과 정직과 경건과 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를 검증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이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가 과연 내 안에서 그냥 파생된 인간적인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검증된 참된 순전과 참된 정직과 참된 경건과 참된 의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Otherwise, it don't matter how good you are. 그렇게 되지 않냐면 내가 아무리 순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Your righteousness means nothing to God.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의에 너무 자부심 갖지 마세요. 그거 빨리빨리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거 다 완전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검증해 주신 참된 순전, 참된 정직, 참된 경건, 참된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순전이나 경건 혹은 의로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거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참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하여 1장 1절에 이미 욥에 대한 가정, 전제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But his goodness, his uprightness, his faith, and his righteousness will be shattered. 그런데 이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그렇게 믿고 주장했던 자기 자신의 순전, 정직, 또 경건과 의가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핵심 교훈은 욥이 얼마만큼 인내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욥이 얼마만큼 고통을 잘 이겼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설교가들이 그것만 설교해.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기간 동안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하면 아멘 하고, 지금 불경기가 왔는데 우리가 이 욥처럼 이 어려운 기간을 어떻게든지 좀 통과하면서 지나십시다. No, you just missed the whole point. 오히려 욥의 이야기의 핵심은 욥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과 역경을 통하여 그를 온전한 신앙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에 욥기의 핵심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이겨나갈까? 뭐 욥처럼 인내할까? That ain't important. Actually, the lesson of Job is in shattered dreams. 그래서 욥의 핵심은 깨어진 꿈에 있어요. It's about brokenness. 과연 우리 인간들이 얼마만큼 깨지고 부서져 갖고 나의 이 허황된, 거짓된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도 잘못 해석하면 완전 삼천포로 흘러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가 되면 욥기를 읽으려고 하는데 그 욥기를 통해서 무슨 좀 위로를 받을까, 위안을 받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이 욥기는 깨어질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래서 완전 욥기 42장에 가면 이 욥이 묵사발이 되잖아요. 그냥 그 책 가운데 욥이 꼬꾸라져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오 주여, 내가 이제까지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뵙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죄 가운데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욥기 4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 뭐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집회에 오신 분 가운데도 욥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불경기도 되었고 정말 살기도 힘든데 이 욥기 통해서 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서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했는데 와봤더니 이 욥기는 완전 불방망이야. 그냥 우리를 깨 부수고 빠수고 쪼개고 뭉개갖고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말씀이에요. Oh my God. The book of Job is not a book of comfort. It's a book of brokenness. It's about shattered dreams. 이 욥은 깨어진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욥에게 와서 한마디 위로의 말을 전달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I mean, you have a wonder?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지 개발인지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 왜 온 거예요? 차라리 안 왔더라면 욥이 그나마 그냥 고통 가운데 스스로 신세 타령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보내서 욥의 가슴을 후비고 찌르고 그냥 아주 빡빡 긁어갖고 나중에는 욥의 본질이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욥기를 통하여 욥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 I am innocent. 나는 순결하다. I'm innocent. 나는 죄 증거 없는데 이렇게 무고하게 환난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순전을 주장하는 것마저 이번에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You know, your own defense of your own innocence must be shattered and broken. 순전하긴 뭐가 순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때에도 온전치 못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So even when we are perfect, Paul says we're not all right. We're not perfect. 그래서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의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Even when I'm righteous, I am not righteous. And only righteousness that we have is when we are in Jesus Christ.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의는 자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의로울지라도 또 의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But Job missed the whole point.
하지만 욥은 그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계속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자기 순전을 주장하잖아요. I'm innocent, I'm innocent. 그리고 욥의 친구는 와갖고 나중에 막 인신공격까지 하잖아요. 이 거짓말쟁이야, 이 위선자야. 내가 몰래 진죄 있지? 그거 빨리 불어. 이럴 때 막 욥이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숨겨둔 죄가 없어.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욥이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본질 자체가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한 인간. 곧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하고 의로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불완전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계속 너 꼬부쳐둔 죄 있지, 숨겨둔 죄 있지, 그거 빨리 불어 해갖고 욥을 괴롭혔는데 그들이 한 말은 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욥의 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냥 박박 긁고 송곳으로 후비고 빗으로 그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욥은 결국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주위에 있는 이 화상 같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속을 뒤집고 빡빡 긁고 후비고 빗으로 찔러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참된 본질을 깨닫는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But ultimately speaking, God has to come and tell us who we are. 그래서 이것이 이 욥기의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욥을 다 뒤흔들고 막 뭉개 부셨지만 그래도 이 욥이 존심이 그 자아가 얼마나 강했든지 욥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과 대면하여 1대1로 다이얼로그를 하십니다. 그때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는 비결은 먼저 환경과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시되어 나타날 때 우리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But the circumstances alone will not give you the truth. 그래서 환경 그 자체만 갖고는 누구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환경 거치죠. 여기 환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시련과 역경, 환난을 다 거치고 있지만 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기의 존심을, 자아를 깨달아 알 길이 없습니다. That's why you need the word of God.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경과 역경, 환난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입니다. But your circumstances, your tribulation, along with the word of God can transform your whole entire life.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타난 우리의 환경, 역경, 환난은 분명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으로 갖고 있었던 순정과 정직과 경건과 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시련과 환난을 통해 검증된 없어지지 아니할 정금 같은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Isn't that a wonderful discovery? That you are not innocent, that you are not upright, that you are not godly, and you are not righteous, but your innocence, your uprightness, your religion, your faith, and your righteousness is in Jesus Christ alone.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웬걸 그거는 다 빼놓고 이 욥의 말씀을 통하여 고통을 이기십시다. 고통을 이기면 뭘 이겨?
고통을 이기긴 못 이겨요. 그러면 이 욥의 교훈이 결국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욥의 교훈은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꼬꾸라져야 될 나의 인간적인 순종과 정직과 경건과 의를 자꾸만 이겨갖고 더 높은 곳에 올려두려고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완전 묵사발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Hey, your life has to be shattered. 좀 죄송하지만 우리 빨리 깨져야 돼요. 빨리 무너져야 하고 빨리 산산조각이 나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부했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마저도 완전히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부했던,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의 경건과 믿음과 의 그 자체가 원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가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경을 통해 그걸 어떻게 좀 지켜봐야지. 더 잘 믿어야지. 더 잘 믿긴 뭐가 더 잘 믿어. 완전히 폭삭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나의 가장 커다란 왼수가 나의 순전이에요. Your biggest enemy, the public enemy number one is your own innocence, is your own piety, and is your own righteousness. 그래서 이 욥기는 그 욥의 자의 중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기는 뭐 인내하자, 고통을 이기자, 더 믿음을 잘 지키자, 이것과 완전 정반대 선상에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켜왔던 나의 순전, 정직, 경건, 그 의가 어떻게 빨리 무너질 것인가,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검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나타난 예수님 안에만 있는 순전,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경건,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의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욥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로 욥기가 다 끝났어요. 그럼 뭐 여기 뭘 더 공부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보면 빨리 깨질수록 좋고 다 망한 사람이 성경에는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더 망할 게 없기 때문에, 더 깨질 게 없기 때문에, 더 부서질 것이 없는 것이 성경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욥기가 얼마나 위대한 마스터피스인가, 지혜서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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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is like a invention of literary genius. 그래서 이 욥기서야말로 정말 이 지혜 문학의 절정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욥기 전체를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의 순전도 정직도 경건도 의도 인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환경을 통하여 또 그들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욥의 일생 전부를 뒤집어 엎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참된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를 얻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자기를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빨리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인내하며 이길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져서 죽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인내할까를 궁리하지 말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할까를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빨리 꼬꾸라질 것인가, 어떻게 빨리 부서질 것인가,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